오늘 하나님의 말씀 볼 텐데요. 오늘 제목이 깁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기다리는 자. 우리 그 기다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 시간에 집중하고 떠들지 않도록 한번 순종해보는 한번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는 우리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길어요. 그러면 오랜만에 일어서서 한번 성경 말씀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창세기 16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저와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요정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듣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하니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학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아멘. 어떻게 읽어보니까 이 성경 이야기가 이해가 되나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돼요? 자, 그만큼 우리가 집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고개 올리시고요. 자, 고개 올리시고. 저에게 아는 형이 있었습니다. 이 형과 약속을 하면은 오늘 10시까지 꼭 와야 돼? 하면은 항상 20분 뒤에 와요. 10번 약속을 하면 한 번도 빠짐없이 20분 뒤에 옵니다. 그리고 한 5명, 6명 기다리고 있어요. 그 형을.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어떻게 한 번도 빠짐없이 20분 지각이. 어떨 것 같아? 인내심의 한계가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오겠죠? 그런데 어느 날 약속을 한 번에 잡았는데 이 형이 언제 왔냐면 10분 뒤에 온 거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그 형 오자마자 박수!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와 진짜 짱이다. 그래도 지각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래도 약속 15분보다 10분 늦었으니 지각한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이 사이에서 인내심에 부딪혀요. 인내심. 그때 우리의 감정이 올라오는데 이 감정에 내가 치우치느냐 아니면 치우치지 않고 그냥 지각을 하였더라도 어차피 만나면 즐겁게 보낼 거기 때문에 이해를 할 것이냐. 여기서 우리의 인내심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이 인내심에 관련해서 우리 여러분 또 집중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믿음은 기다림이 수반된다, 필요하다 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순종해가지고 가족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어떻게 가야 할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인도하시는 가다 보니, 그 길을 가다 보니, 자, 우여곡절을 많이 겪은 거야. 그의 조카 롯이 있었어요. 롯. 헷갈려요. 롯 막 헷갈리는데요. 롯이 있었어요. 롯과 다른 길을 가기도 했어요. 근데 롯이 간 길은 어떤 길이었냐면 풍요로운 길이었어요. 풍요로운 땅, 소돔과 고모라의 땅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려고 했죠. 근데 조카가 간 땅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풍요로웠어. 가진 것도 많아. 근데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치고받고 싸우고요. 요즘에 동성애 있죠. 이때도 소돔과 고모라 때 동성애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들 마구마구 일어나가지고 부패한 땅이 돼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데리고 구출에 나오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그 사이에 또 수많은 전쟁들도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다 겪고도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고민인 게 하나 있었어요. 뭘까요? 그 고민은 바로 자녀가 없는 거예요. 자녀가 없는 게 그들에게 큰 고민이었어요. 노력을 해봤을까 안 해봤을까요? 해봤겠죠. 아무리 노력해봐도 자식이 안 생긴 거예요. 자식이.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었는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 자녀가 없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알아요? 믿음의 유산, 믿음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자녀가 굉장히 필요해요. 자기의 대를 이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대를 이어가지 못하면 그 땅에서 이 사람은 좀 부끄러운 사람이다,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다 하면서 수치스러움을 느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식이 없는 거에 있어서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부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의 그 고민을 알고 너의 고통을 알니 내가 너에게 큰 상급을 주겠다. 그 상급이 뭐예요? 마침 고민하고 있던 대대손손 이어갈 자녀를 넘치게 주겠다 라고 한 그 약속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멘 분명히 순종했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 아내도 당연히 아멘 하면 순종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 순종했던 그 아브라함과 사례가 있었는데, 오늘 여러분 눈 뜨고 한번 화면 한번 봐봅시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아내 사례가 남편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내 여종과 밤을 지새우고 임신하여 자녀를 낳으세요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같아요? 달라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서 자녀를 주시기로 했어요. 그런데 여종에게 그 믿음을 기다리지 못하고 여종을 들여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했을까요? 안 돼요! 하나님 뜻에 어긋난 거예요!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응, 알겠어. 순종했어. 아내의 말에 응, 그럴게,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아브라함, 그 유명한 아브라함조차 이 믿음이 흔들려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행동들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도 흔들렸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흔들리겠어요, 믿음이. 자, 아무리 순종하여 살아왔어도 자신이 고민하는 것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좀, 작은 거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거 있죠. 우리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아무리 작은 거라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게 고민이 되고 계속 생각나요. 그래서 오늘 이 그림처럼 작은 조약돌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이 작은 조약돌이라도 발에 걸려서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고민이 커지면, 작은 것도 커지면 우리가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때 누가 역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때 누가 역사해요? 우리를 안 좋은 길로 속삭이는 악한 영이 뭐예요? 사탄마귀죠. 사탄마귀가 이때 역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고민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될 때 그때 역사해요. 그래서 뭐라고 속삭이는지 알아요? 자, 이렇게 합니다. 제가 한번 대사를 써봤어요. 자,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야, 너 몇 살이야? 지금 나이도 많은데 어떻게 자녀를 낳아? 말이 돼? 안 돼? 돼? 안 돼?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이렇게 해요. 너 노력해봤어? 안 해봤어? 해봤잖아. 해봤는데도 안 되는 거는 포기해. 하나님의 뜻일지라도 너는 안 돼. 알자, 너의 처지를 봐봐. 안 되는 거야. 사탄마귀가 이렇게 너는 안 돼라고 속삭이는 거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오히려 그동안의 삶을 후회하도록 만드는 사탄마귀가.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하고 아브라함이 아까 어떻게 했다고 했죠? 응, 알겠어 라고 했다고 했죠. 그렇게 여종인 하갈과 동침을 해가지고 이제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여종인 하갈이 임신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문제가 있어요. 그의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종과 동침한 것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예요. 이것도 문제가 되지만 거기다가 임신한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여러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이게 정말 큰 문제라는 거죠. 이것은 아브라함과 사레의 결정에 따라서 선한 결과물이 나왔어요? 아니면 악한 결과물이 나왔어요? 결국에는 악한 결과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의 여종이 멸시를 했다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선한 계획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습을 겪으니 사례가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요? 임신을 하고 여종이 나를 멸시합니다. 그러더니 아브라함에게 뭐라 하냐면 당신이 책임지세요. 당신이 책임져요. 여러분 웃기지 않아요? 사례가 여종을 보냈죠. 사례가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보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여종과 동침하고 그리고 자녀를 임신하게 만드니 갑자기 사례가 당신이 책임지세요. 그 사건을 만들어 놓고 책임지래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돼요? 너 콜라 먹어. 배 아프네? 너가 책임져. 이게 이런 거예요. 독극물 먹이고 당신이 그냥 알아서 하래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바로 당신이 책임져요. 이게 바로 책임 전가예요. 책임을 넘겨버리는 거. 이게 바로 죄의 속성이에요. 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 책임지고 싶지 않아서 남 탓한 적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그게 바로 죄의 속성이라니까요. 그게 익숙하고 그게 자주 하게 돼요. 그게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게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죄의 속성. 이것을 우리가 모른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죄에 이끌리게 될 것이에요. 자, 이렇게 자기의 잘못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지도 못하며 무책임하게 짊어지게 만드는 것. 짊어진 자들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자, 사례는 화가 났겠죠. 감정이 치밀어 오는 와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5절 끝에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도 이 말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결정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직접 기도해서 회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례가 왜 아브라함에게 맡겨서 여호와께 구하기를 기다린 걸까요? 그것은 아무래도
아브라함과 그때 당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교통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맡긴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게 맡겼는데 아브라함이 6절에서 어떻게 말하냐?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여정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매. 어때요? 사례는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요청해서 그 답을 원했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요? 당신 좋을 대로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과연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요청하여 기도 제목을 구하고 여호와께서 답을 주신 뜻이 이것일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조차 자기의 생각대로 그냥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사례가 여종의 하가를 학대했어요. 학대, 마음대로 하라니까. 내 감정 화났으니까 내가 때려야지. 막 때리기 시작했어. 이것도 역시 선한 계획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아니면 인간의 생각으로 인한 악한 결과가 나온 거예요? 악한 결과죠. 이때 당시 아브라함조차도 그냥 하나님께 요청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대로 오히려 책임을 전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동부 여러분, 이들도 죄를 짓습니다. 우리도 겪는 일이에요. 이제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겪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제목들이에요? 나 배고파요. 피자 한 판만 오늘 진짜 갑자기 운 좋게 피자 한 판 주시면 안 돼요? 뭐 이런 기도? 아니 나 아파요. 제 건강을 회복시켜주세요. 친구 관계가 어려워요. 친구 관계를 회복시켜주세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요. 회복시켜주세요. 우리 이런 기도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 제목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잠잠해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한 적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왜 도대체 저의 기도 제목들을 들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왜 저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불행해야 돼요? 왜 저는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힘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데는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유가 반드시 있어요. 바로 내 안에 믿음에 부족함이 있던지, 아니면 내 안에 진짜 긍휼한 마음의 사랑이 없는지, 아니면은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날마다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있었던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아직까지 내가 내려놓지 못한 내 욕심들이 있지는 않았는지, 내 삶에 하나님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떠한 일을 겪었을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먼저 인도해 주시고,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내가 기도한 제목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 조명하시기 위하여, 알려주시기 위하여, 내가 제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깨닫기 위하여 신호를 주시는 것이구나. 내 마음속에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제 사례의 요정인 하갈은 학대받아면서 울면서 도망갔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울면서 도망갔더니 우물 곁에 앉아서 쓰러져서 엉엉 울고 있었어요. 근데 이 우물 바로 술길샘이라고 하더라고요. 술길샘. 이 우물의 역할이 뭔지 알아요? 광야에 이 우물이 있어요. 사막에 이 우물이 있어요. 그럼 어떻겠어요, 여러분? 사막에서 걷던 행인들이 이 우물을 발견하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좋아요. 좋죠. 와, 갈증 해소된다. 바로 이 우물이 사막에서 일종의 오아시스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갈이 딱 이 우물 곁에 있을 거예요. 하갈은 그렇게 목마르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깊은 뜻이 있는데 바로 인생이 목마르게 된 하갈 곁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멘. 하갈은 분명히 죄를 지었습니다. 여주인을 멸시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너의 씨를 셀 수 없게 하신대요.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여종에게 돌아가 복종하라. 내가 너에게 살아갈 기회를 주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하십니다.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은 아니었어요. 하갈의 인생은. 그래서 분명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 대가가 무엇이냐? 하갈이 나중에 이스마엘이라는 아기를 낳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아기를 낳아요. 그래서 그 아기가 어떻게 될 건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아멘. 한마디로 하갈이 살아가게끔 다시 만들어줬어요. 그의 아들이 번창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러나 그 아들은 외롭고 고립된 전쟁 속에서 살아갈 것이다. 그래서 들나귀라고 표현하는데 들나귀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낙이 뭐예요? 낙이? 들나귀 무슨 뜻이냐? 보호자가 없는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 낙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뜻은 불쌍한 존재, 욕정으로 가득한 자, 허망한 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마디로 외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갈은 자신의 자식과 후손들이 이렇게 살아갈 줄 알았지만 하갈은 어떻게 하나님께 표현했는지 알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그 셈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나를 살피신다고 해가지고 우리 오늘 14절에 부엘라 헤로이라고 말해요. 부엘라 헤로이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셨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자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나를 살리시고 내 후손도 살아가게 해주셨다. 하나님의 이 역시도 사랑으로 베푸셔서 살아가게 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아들이 심판받고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는 합당하지 않음을 동시에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결론으로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서 살아갈 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서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살아갈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몇 배로 그 이상으로 채워주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그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에 대한 죄의 대가를 우리가 치러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는 순종하지 않은 적이 많잖아요. 그럼 우리는 심판받고 우리는 끝날까요? 아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줄 알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회개.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설령 하나님 뜻에 어긋나서 도둑질하고 친구 욕하고 때리고 부모님 싫어요. 공부 싫어요. 살아가는 거 싫어요. 내 인생 싫어요. 아무리 비난하고 하나님께 대항하며 거부하여도 내가 잘못을 인정하고 남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잘못을 내가 인정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용서하시고 우리가 축복받는 인생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오늘날 축복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중동 여러분, 여러분들의 아픈 삶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씻으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한번 말씀의 시선에서 영적인 시선으로 깨어 있어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 붙잡고 열심히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에 주님께 나아갔을 때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하네. 나 주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영원히. 여러분, 혹시나 우리가 예수님 아직 잘 모르고 믿음이 잘 모른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나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믿음의 순종을 하여서 죄를 이기고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해서 축복받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라든 아브라함조차 그의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응답되지 않았을 때에 불신하게 되고 결국에는 죄를 짓게 되는 결과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혹여나 그 죄를 범하였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용서받고 새롭게 되어서 이제는 새 생명을 얻어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축복받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천국의 삶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우리 중등부 지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해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셔서 이 세상의 어두운 가운데 빛을 증거해 나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고 의지하여서 이 세상에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증거하여
선한 영향력을 퍼뜨려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축복받은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에서도 천국의 삶들을 죽기까지 경험하는 우리 중등부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